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험 기간이라 마음이 많이 복잡할 텐데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오래 안것 같아요. 오래 나갔다. 그치? 새로 쳐봐요.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원인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즐겁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황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영원히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광이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12장 1절과 4절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며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찬송하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평안으로 오시는 두 번째 대림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학업의 바쁜 중에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오심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깨닫는 고등학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강권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예물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 드림이 이후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어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외롭다 하시고 외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재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아침인데 피곤하실 때 우리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자, 기지개 한번 이렇게 안 할 거야? 자,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자, 앞으로 펴되고 옆으로 되고 좋습니다. 기지개 좀 피고 자,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 전해야 될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에게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있나요? 없어요?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역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역사마다 그 시대마다 이끌려가는 그 문화의 흐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 중반, 6.25 전쟁 이후, 전쟁 이후에부터 우리나라를 지배해왔던 하나의 주의 사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단주의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중요했고 나라가 중요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개인이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또 그렇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800 밀레니엄 세대 그러니까 2000년도 세대까지는 적어도 그런 흐름이 주류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흐름이 이렇게 조금 바뀌어서 어떤 흐름으로 왔는가라고 하니까 개인주의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너답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다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것 그래서 이제 그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성적 지향 그러니까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큰 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생물학적 입장보다도 자신이 정하는 성의 어떤 개념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여도 난 여자야라고 하면 여자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유럽과 이제 호주 오세아니아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한 시대를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커려면 여러분들이 개인주의 성향을 가졌던 집단주의 성향을 가졌던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가졌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개인대로 살아가고 개인이 마음대로 지멋대로 쪼대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커왔던 모습들을 보면 아주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집 교회 공동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가며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라나온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컸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보다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클 때 적어도 그 한 사람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을 하셨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두 사람을 세워가며 그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다음입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누굴 만나는가? 적어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역사를 보고 그 사람의 관계를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 정말 배우고 알아가고 깨닫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적어도 교회에 오는 것이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와서 교회에 와야 되니까 와서 부모님이 가라 해서 가서 그래서 만나서 그냥 종교놀이 정도로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종교놀이에서 벗어나서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에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로 여러분이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 함께 합력해서 그 결국에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 올바른 것, 바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받은 자들의 삶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혼자 자라오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유익된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에게는 이 공동체라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이 그래서 종교놀이를 끝낼 수 있는 시작점도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공동체일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그냥 이렇게 흩어진 자들로,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많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며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성경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잘 아시죠? 뭐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를 쳐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신분, 첫 신분은 왕자였습니다. 갈대상자에 띄어져서 공주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왕자가 됐습니다. 아주 왕세자 같은 느낌은 아니었겠죠. 몇 번째 아마 그런 왕자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왕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교육 목표는 인간의 왕으로, 인간이 왕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왕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애굽의 교육을 모세를 받았고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까지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때까지 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애굽의 교육, 문화, 철학, 종교, 역사, 사회, 경제 모든 것을 애굽의 입장으로, 애굽의 생각으로, 애굽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가르침으로 배웠고, 그리고 모세는 애굽 사람처럼 말했고, 또 모세는 애굽 사람처럼 살아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에서 거의 평민의 신분으로 쫓겨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관리인들이 이제 폭행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괴롭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그 관리인들을 죽이는 일을 그 자신의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죽이는 일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태생이긴 하나, 유대인 태생이긴 하나,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 애굽의 생각을 갖고 애굽인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친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 라고 보니까 사실은 그의 유모였던 요게벳, 엄마죠. 엄마로부터 적어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인으로서 당연히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괴롭힘 당하는 당연히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애굽 왕자로서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관리인들을 폭행하고 그리고 죽이게 된 것,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교육을 받았지만 다시 따르게는 요게벳으로부터 이 유대인의 교육들을 받아왔던 모세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돌봤던 유모가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종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 민족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배우게 된 것은 누구였는가? 결국에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수많은 가치관의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분이 개인화되어서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요즘 시대의 흐름입니다. 맞죠? 그렇게 살아가고 나와 안 맞으면 그냥 멀어져 버리는, 그리고 나와 맞으면 친하지만 또 그 사이에서 서로의 한마디를 그냥 이렇게 간보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어떤 여러분 입장에서 합리적인 관계를 맺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날에
청소년,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어떤 것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서 발을 붙이고 살아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의 교육과 기독교 교육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비판할 수 있고 요즘같이 전국이 시끄럽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야기로 나라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어떤 이념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만 적어도 이 나라를 향해서 나라가 정상이 되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주체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엔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민하거든요. 민감하거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라고 하는 교회 학교, 우리 고등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의 꿈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특별히 가고 싶은 대학을 잘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좋은 것이며 가장 행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인간됨을 배워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가 배우셔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배우셔야 됩니다. 야,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챙깁니까? 아니,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 한 사람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공동체에게 모세를 통해서도 그랬고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셨는가? 계속된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계속된 변화와 성장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 사진이 뭐냐면 메리 스클리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화여대를 세운 초대 학장으로 세워진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이 학교에서 세운 첫 원칙이 항상 감동인데요. 뭐냐면 자신의 교육의 목표,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조선인을 더 조선인답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인으로서 조선인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선인답게 미국의 가르침, 미국에서 배워왔던 것들이 아니라 조선이 조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이분의 교육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이 일제강점기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들여서 헌신했는가? 이 억압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독립운동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왜 품에 태극기를 품고 전국 팔도로 흩어져서 만세 운동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선교사님들은 왜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가르침이 여러분 오늘날 매우 절실한 교육이 되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과 상반된 부모님의 가르침이라면 여러분 부모님들께 죄송하지만 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모르겠으면 그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혼탁한 세상에서 그냥 혼탁한 사람들과 혼탁한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이 교회에 오는 것 또한 당연히 종교 노름처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 혼자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멈추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개인의 중요성, 나답게 사는 것,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나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멋대로 살면 나로 사는 것입니까?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답게 사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등부 정도면 고민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중등부까지도 고민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진짜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부터 이제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분들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 올바른 가정이 무엇인지, 정말 올바른 사회가 무엇인지, 올바른 개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적어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며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공동체, 정말 좋은 공동체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여러분이 우리 푸른비전,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멋져지려면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읽어나가야 됩니다. 함께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합력, 여러분의 협력이 결국에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할 것이며 더욱더 바른 모습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의 목소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무엇인가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들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탐구하고 앞으로 배워나가는 우리 공동체, 특별히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자 좀 나와주실래요? 반주, 설치하는 분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죠? 진짜 필요할 때 말고는 올라올 일이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의 인생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대학, 여러분의 학업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나란 사람이 무엇인가,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건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 한번 할까요? 한 가지 놓고 기도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스토리를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서 설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 언제를 가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핸들링할 수 있고 여러분을 붙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저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저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가게 하시고 멈추라 하셨으니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순종이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런 기회 나 자신을 더욱 나라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라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것을 좋은 것을 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뜻하신 말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가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올바른 것을 취하며 하나님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른 것을 취하라 말씀하시며 우리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공동체, 하나님 좋은 것을 여겨서 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른 것을 올바른 것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 개인이 개인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님 한 사람에게도 없기에 하나님 공동체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하나님 혼란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연말을 지나가며 새롭게 2025년이 열 텐데 하나님께 기억하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라며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멋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이끌어가심이 개인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기로 결정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오늘 새롭게 부임하시는 고유미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조유미 목사님께서 고정부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잠깐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보는 얼굴들이 참 많다, 그죠? 우리 이제 앞으로 고3들은 뭐 조금밖에 못 봐서 조금 아쉽지만 고1, 2 친구들 저랑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과 앞으로 더 행복한 공등부를 만들어 갑시다. 고등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 행사 등을 올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2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학생은 3학년 손상은, 3학년 한지훈 학생에게 언제든 이야기해 주세요. 대림절 둘째 주 키워드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모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한 주 됩시다. 그리고 당분간 평일에는 고등부실 사용이 불가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목사님이나 부당생께 연락 주세요. 여기 앞에도 있고 주보에도 연락처 적어놨으니까 꼭 필요할 때만 고등부실이 꼭 필요할 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어 공부하겠습니다.